어, 이사를 잘 마쳤고요. 이제 본격적인 중요한 만남들이 여러분과 시작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우리 박영숙 권사님과 함께 또 우리 또 서미성 권사님과 함께 우리 대학 청년부 한번 전체 미팅하는 시간 좀 가지려고 하거든요. 이번 주에 같이 우리 카톡에 의논해서 대부분 우리 청년들 저녁이 되겠죠. 그래서 뭐 같이 저녁 식사를 하는지 같이 우리 대학 청년부들 함께 나와서 같이 조금 우리 아이스 브레이크 타임 하는 좀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왜냐 이제 본격적으로 가슴에 늘 있는 부분들을 우리 청년들과 나누면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여러분들이 복음이 체험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응답을 받으면 모든 사람이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을 세우신 겁니다. 자, 5가지 길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죠. 말씀 300%, 기도 300%, 많은 부분을 주셨는데, 자 그렇다면 우리 청년들이 말씀 300% 그냥 메시지로 듣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 어떻게 시작할 수 있을까요? 말씀 300 다 외우고 있죠. 뭐 말씀 300을 통해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자 그것을 여러분의 삶에 맞도록 가장 먼저 어떻게 시작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올바른 복음 이해. 모든 시작은 올바른 복음 이해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자, 우리 레몬 청년들이, 우리 대학 청년들이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질문을 한 개 던져보세요. 여러분 인생을 두고, 그냥 뭐 옆 사람을 두고 하지 말고 정말로 내 인생을 두고 한번 던져봐야 될 질문들 한번 서로 한번 던져봅시다. 방황하는 대청년들, 방황하고 있는 교회 대학 청년부들 한번 질문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여기 앉아 있는 우리 렘먼트들은, 대학 청년부들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을 거예요. 어릴 적에 여러분들 공통적으로 친구들이 많았을 겁니다. 교회 안에서 내 나이 또래 또 나보다 형, 동생들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한 명씩, 두 명씩 안 보이기 시작해요. 어느 날 갑자기 이 오빠가 사라져요. 어느 날 이 형이 사라져요. 갑자기 또 며칠, 몇 달, 몇 년 뒤에는 또 없어지고, 그렇게 점점 지나다가 대부분 지금은 나밖에 안 남았을 겁니다. 나밖에 안 남았다. 나밖에 안 남은 청년들이 많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왜 어릴 적부터 신앙생활을 같이 해왔는데 지금은 어디 있는 걸까요? 여러분 질문해 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중고등학생 때는 뭔 모르고 교회를 다녔어요. 자, 이 대학 청년이 됐어요. 어른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 문제들이 여러분 눈에 이제 보이기 시작해요. 초등부 때는 뭐 율동하다가 끝나요. 중고등부 때는 그 사춘기로 와 이렇게 저렇게 뭐 WRC 가고 청소년 수련하고 그러면 끝나요. 자, 이제 대학생이 됐어요. 이제 청년이 되어졌어요. 자, 그런데 그 전에는 잘 몰랐는데 성인이 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는 왜 이렇게 질문이 되어지죠? 문제들이 많을까? 왜 교회 안에는 뭔가 모르게 갈등들이 있지? 또 왜 교회 안에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뭔가 모를 기싸움들이 있지? 교회 안에는? 여러분 중고등학교 때는 잘 안 보여요. 이건. 중고등학교 때는 잘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대학 청년이 되면 이게 보여요. 굉장히 실질적으로 보여요. 왜 갈등 속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지? 왜 자리를 가지고 싸울 수밖에 없지? 쉽게 말하면 세상의 문제들이 교회 안에 그대로 와 있다는 게 여러분들 보일 거예요. 왜냐? 목사님 그냥 던지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교육자를 생활하면서 바로 시작된 게 대학 청년 사회였거든요. 대학 청년들을 많이 만나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만나고 있는 대학 청년들은 누구냐면
어릴 때부터 렘넌트라는 단어로 자랐던 자들이 대학 청년이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을 만난단 말이에요. 그 아이들이 던진 질문들이에요. 첫 번째, 제 주변에는 친구가 많았습니다. 목사님, 근데 한 명도 안 남았습니다. 어떤 친구들은 한 마리도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한단 말이에요. 이게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왜 그렇게 되는 건지. 이 속에서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하고 있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교회 안의 문제들. 말을 못해요. 부모님한테 얘기하면 또 다른 소리로 들리고 또 누구한테 얘기를 못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주로 조금 친한 대학 청년들끼리 모여서 잠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거기서 결론이 안 나요. 교회 안에 있는 문제들 때문에 상처받는 청년들이 참 많이 있어요. 제가 대학 청년들 많이 만났는데요. 만나면 특징이 뭐냐면 상처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 상처들을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전부 다 많은 부분들이 이제 교회 안에서 받았던 상처들, 또 부모님에게 받았던 상처들, 이런 얘기들 많이 합니다. 그렇게 이제 상처를 안고 이제 사회로 나가요. 우리 청년들, 대학 청년들이 대학생 때 상처를 가지고 대학을 보내고 또 이제 사회로 나가게 되어지죠. 정말로 말하면 무슨 말이냐면 상처를 안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상처를 가지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말을 못해요. 누구에게 내가 이렇다, 내가 저렇다, 이것 때문에 내가 힘들다 말을 해도 모르겠어요. 대부분 그렇게 얘기하면 네가 아직 영적 상태가 안 좋아서 그렇다. 그렇단 말이에요. 아직 네가 그리스도를 체험 못해서 그래. 그리스도만 체험하면 그 문제 아니야. 근데 대학 청년들에게는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현실, 사실, 진실. 그게 본인에게는 굉장한 큰 어려움이에요. 그렇죠? 근데 우리 대학 청년들이 나름의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고 있어요. 뭔가 답답함 속에 있어요. 답답해요. 답을 찾지 못하고 있어요. 어려워요. 근데 내색은 안 해요. 왜요? 내색하면 안 되니까요. 맞죠? 중요한 거는 이 속에서 우리 남아있는 청년들이에요. 본격적으로 우리 대학 청년들을 만나서 사역하고 사역이라보다는 같이 밥 먹고 얘기하고 하면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 얘기를 진지하게 한번 해볼 거예요. 뭐냐면 내적 갈등과 내적 방해 속에 있어요.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실제적으로 내적으로는 말 못하는 방황을 하는 청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맡은 게 있으니까 교회를 와야 돼요. 내가 뭘 맡고 있기 때문에 교회를 오고 또 내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옵니다. 아니면 그냥 다녀요. 내가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녀왔으니까 주일은 교회를 가야 돼. 그렇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다닐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놓인 친구들도 있습니다. 부모님 때문에. 자, 그런 친구들이 독립해서 생활을 한다면 과연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부모님에게서 독립을 한다면. 그렇죠. 우리 대학 청년들이 지금은 이제 부모님 속에서 하고 대학 잠깐 갔다 오고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결혼을 하고 청년에서 이제 결혼을 하고 진짜 여러분들의 실제적인 사회생활을 나갔을 때에 과연 나는 진짜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 단순히 뭐 줄 앉아서 예배드리고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과 내 인생에 맞는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갈 수 있는 것일까? 질문해봐야 되겠죠. 자, 왜 그럴까요? 왜 이런 질문들을 우리는 해봐야 될 것인가요? 뭐 심각해지라 그게 아닙니다. 시작이기 때문이에요. 시작을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올바른 복음 이해를 시작해야 돼요. 올바른 복음 이해가 되어지면 여러분에게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부분들이 확인되어질 거예요. 근데 올바른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하기 전에 먼저 이런 부분들을 질문을 던지면서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한번 여러분 인생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왜 그럴까요? 이번 리더 순회와 더블라시를 통해서 영적 황제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근데 잘 안 되죠. 잘 안 되고 어렵고 힘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괜찮고 똑같습니다.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분에게 정말로 올바른 복음 이해가 시작되어진다면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 복음이 당연, 필연, 절대. 제가
대학 청년부를 맡고 있는 목사라서 지금 이 얘기를 한다면 그냥 단순히 설교일 뿐일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 같이 모태신앙으로 자랐어요. 다만 조금 차이 나는 건 뭐냐면 여러분이랑 나이가 몇 살 차이 나는 정도밖에 안 돼요. 우리 주일부터 시작해서 우리 청년들 20대일 거 아니에요. 목사님은 30대요. 그래 안 보이죠? 막 목사님이 30대라고 거짓말인 것 같은데 10살 차이밖에 안 나요. 그렇게 크게 10년 강산이 변한다. 여러분 크게 나이의 차이가 안 나요. 목사님도 여러분과 같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 내 친구들도 있었고 신앙생활 하는데 어느 순간 신앙생활 해오는데 다 없어져요. 그런 다음에 나 혼자예요. 중고등부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사회 보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다 해야 돼요. 심지어 이제 대학 청년이 됐어요. 내가 청소해야 돼요. 화장실 청소하고 그랬거든요. 왜냐? 나밖에 안 남았으니까. 왜 나밖에 안 남았을까요?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까지 떠나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맞죠? 아버지가 목사님인데 나라도 앉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나라도 청소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막 감사함으로 청소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국 보좌의 변기를 닦고 있습니다. 그러지 않았다니까요. 씩씩대면서 빨리 끝났으면 좋겠고 교회가 왜 이 모양이에요? 왜 저런 얘기를 하지? 왜 장로님은 저런 얘기를 하지? 그런 생각들이 많았었다니까요. 목사님도. 그러면서 저도 모태신앙이고 또 여러분들도 대부분 모태신앙일 거예요. 근데 불신자에서 대학 청년 때 복음을 받고 이렇게 구원받은 친구들의 특징은 뭐냐면 영적인 체험들이 있어요. 본인이 영적으로 시달리다가 불신자에서 그냥 교회로 오지 않거든요. 그냥 친구 따라서 오는 그런 거 없어요. 대부분 영적인 어려움과 문제들 속에서 그렇구나, 이게 영적인 문제구나, 하나님 떠난 문제구나, 이게 본인에게 이게 이해되어지고 그게 체험되어지면서 이제 그리스도 발견되어지면서 교회 온단 말이에요. 자, 근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요. 어릴 때부터 뭘 들었어요? 복음을 들었어요. 어릴 때부터 뭘 들었어요? 그리스도를 들었어요. 여러분 찌르면 나와요. 뭐요? 그리스도. 찌르면 나와요. 선지자, 제사장, 왕. 창세기 3장 문제가 뭐야? 나 문제. 6장 문제 뭐야? 물질 문제. 11장 뭐야? 성공 문제. 제가 너무 답답해서 우리 청년들 불러서 앉혔어요. 자, 창세기 3장 펴봐라. 창세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쭉 읽어보자. 쭉 읽어봤어요. 창세기 3장 1절 5절에 나 중심이라는 단어가 어디 있어? 없잖아. 근데 왜 너는 나 중심을 생각해? 우리 친구가 메시지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이런 반응이에요. 목사님, 유 목사님이 창세기 3장 나 중심 하는데 당연히 나 중심이죠. 단순히 그냥 메시지를 듣고 그렇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뿐이에요. 뭘 말하고 하냐면 여러분들이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많은 여러분들이 시달린 적 없잖아요. 막 귀신이 보이거나 여러분들이 막 아파트에 떨어지거나 그건 아니잖아요. 맞죠? 여러분들은 교회를 다니고 시달린 도 없이 그냥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했어요. 머리로는 잘 알 거예요. 머리로는 어떤 누구보다도 내가 봤을 때 신학교에 있는 교수님보다도 그리스도를 잘 알 거예요. 그런데 자, 머리로는 잘 알지만 그것이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인생에 이게 안 됐다는 거예요. 들은 거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오직 그리스도. 맞잖아요. 오직 그리스도를 유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 김익주 목사님을 통해서 들었고 붙잡았고 그렇지,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당연 필연 절대로 완전히 붙잡혀진 것은 아니란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듣다 보니까 그렇구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맞아, 그렇지.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나도 모르게 착각 속에 신앙생활하는 청년들 굉장히 많아요. 대학 청년들이. 그 착각에서 이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겠죠. 내가 어릴 때부터 너는 렘넌트야 라고 말하기 때문에 나는 렘넌트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WRC 가고 리더 수련회를 가기 때문에 내가 리더고 렘넌트라고 말합니다.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진짜 내가 올바른 복음 이해를 통해서 내가 왜 렘넌트지? 내가 왜 영적 황제지? 나를 왜 하나님 자녀로 부르셨지? 거기에 대해서
그냥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반드시 내 인생 전체를 통하여서 확인이 되어져야 돼요. 그런 다음에 여러분이 현장에서 확정되어져야 돼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인도받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뭔가 특별한 체험으로 복음을 체험하면 안 돼요. 위험할 수도 있어요. 어떤 케이스를 봤냐면 유튜브에서 한창 축구 선수들 사이에 전도 운동이 일어난 적이 있었어요. 축구 사이에, 국가대표 사이에. 이름은 제가 확실히 기억 못 하겠는데요. 그분이 굉장히 열정적으로 전도했던 사람, 그분의 간증을 제가 유튜브로 본 적이 있는데 그분이 어떻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보면서 좀 위험하다 생각이 들었어요. 뭐냐면 잠을 자고 있었는데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게 확 빛이 들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타나면서 너는 내 자녀다. 그때 막 빛이 내 안에 확 막 들어오는 체험을 했대. 막 뜨거운 게 막 내 속에 막 쫙 들어오는데 막 뜨거워서 막 견디지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릎 꿇고 막 그러면서 그때부터 교회를 다니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막 그랬다 얘기하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분이 어딘지 모르겠거든요. 네. 반드시 여러분들은 방연필은 절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먼저 여러분들에게 정리되어져야 되겠죠. 왜냐, 렘넌트들은 정리할 수 있는 시간들이 별로 없어요. 여러분들 대부분 지금 다 적고 있잖아요. 메시지를 적고 있는 것이지 정리한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이 한번 진지하게 구원의 길을 여러분 한번 성경 구절이나 이런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정리를 해보세요. 그러면 느낌이 올 거예요. 내가 뭐지? 복음의 말씀에 대해서 여러분은 많이 정리되어 있을 거예요. 알고 있을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인생 전체를 두고 복음이 여러분 인생 전체를 통해서 정리된 게 확인되어져야 돼요. 창세기 3장 하나님을 떠났다고 말하는 그 아담의 범죄가 왜 나의 범죄요? 왜 내가 죄인이고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영적 절대 불가능한 영적 상태였는지를 내 인생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이 되어줘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를 보여줘야 된다고요. 이걸 보고 뭐라 말씀하시죠? 오직이라고 말씀하잖아요. 오직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지고는 있어요. 가지고 있고 있는데 이게 뭐예요? 내 인생에서 확인이 안 돼요. 왜냐? 들었지. 그렇지. 하나님 떠난 문제, 죄 문제, 사단 문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알고는 있잖아요. 근데 불신자에서 돌아온 청년들은 이거를 실제적으로 삶에서 진짜 막 영적 문제에 시달리다가 막 귀신이 보이고 막 그러면서 이런 부분들이 뭐랄까 조금 쉽게 이해되어지고 믿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모태 대학 청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알고는 있지 이것이 내 인생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거예요. 그게 그냥 뭐랄까요? 그냥 무관하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그렇구나. 왜냐 말해주니까 그렇다고 말하니까 그렇다고 알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들어서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알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에 이 언약이 체결되어지는 중요한 그 발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뭐예요? 그렇구나. 내가 왜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인지,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되어져서 여기서 빠져나왔는지 진지하게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과 1대1의 중요한 나의 갈보리산과 나의 다메섹에 대한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꼭 필요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이 대부분 주입이잖아요. 맞죠? 앉아봐라. 구원의 길 그려놓고 자 따라해봐라. 그거는 주입이에요. 여러분 인생에 정말로 이것이 주입이 아니라 내 인생이 왜 이럴 수밖에 없는지 체험을 통해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말하는 창세기 인간의 진짜 근본 문제가 내 과거 인생을 통해서 그렇구나.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구나. 보여줘야 되겠죠.
시작이 틀렸기 때문에 과정이 틀린 거예요. 여러분 친구들이 어느 날 교회를 안 나온 게 아니라니까요. 어느 날 렘넌트였다가 상처받고 교회를 떠난 게 아니에요. 뭐냐요? 올바른 복음이 이해 안 된 상태에서 있었던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시작을 못했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제 시작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아주 중요한 부분들이겠죠. 대부분 우리 렘넌트들이 복음을 30년 들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필요한 복음, 내가 어려울 때 도움을 주는 복음, 내 문제를 해결해 주는 복음으로 많이 붙잡고 있어요. 그렇죠. 내가 시험 쳐야 되는데 시험 합격하기 위해서, 내가 결혼해야 되는데 결혼을 위해서. 아직도 잊혀지지 않는 청년들이 있어요. 뭐냐면 어머니가 암에 걸리셨어요. 참 사랑하는 어머니예요. 어머니가 암에 걸리셔가지고 이 청년이 눈물로 결단한 거예요. 어머니를 위해서 내가 새벽 기도를. 그렇게 게으르고 했던 청년이 엄마를 위해서 새벽 기도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1년을 하루도 안 빠지고 이 앞자리에서 우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엄마 이 병 고쳐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엄마 병 고쳐주십시오. 정말로 우리 엄마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겠습니다. 1년 뒤에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어머니가 그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그 청년은 어떻게 했을까요? 그 청년은 어머니가 돌아가시면서 이런 고백을 했어요. 뭐냐면 하나님은 죽었다. 나 렘넌트 아니야.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는다. 내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 내 기도에 안 들어주셨어. 그렇잖아요. 그 청년은 이 부분이 안 깨달으신 거예요. 제가 며칠 전에 좀 충격적인 얘기를 들었는데, 여러분 예전에 막 캄보디아 터지고 막 그랬잖아요. 저기 프롬펜이라든지 막 그런데 막 범죄 조직 보이스 피싱. 그래서 거물급들을 못 잡잖아요. 이번에 거물급을 한번 잡았다 하더라고요. 그 뭐냐면 우리나라의 대학생들을 연결시켜주는 총책이에요. 총책. 우리 여기 있는 대학생들을 목을 꼬셔가지고 캄보디아로 보내는 총책, 연결부터 시작해서 모든 담당하고 있는 한국 총책이 부부라고 하더라고요. 젊은 부부. 찾고 봤는데 그 부부가 렘넌트였어요. 렘넌트였다니까요. 네. 뭘 말합니까? 그 아이들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랐어요. 어릴 때부터 그리스도 듣고 WRC 참여하고 그랬던 아이들이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지금은 완전히 렘넌트와 정반대의 삶을 살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이 정말로 솔직하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돼요. 목사님 말하는 게 막 네가 죄인이다, 네가 회개해야 된다, 야, 넌 죽을 인간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라는 선명하고 분명한 그 보혈의 피를 붙잡으려고 말하면 요거부터 시작돼야 돼요. 왜냐? 여러분들이 붙잡은 그리스도는 어떤 그리스도예요? 내 성공을 위한 그리스도. 렘넌트로 자라며 WSC 가고 리더스run에 가면 내가 리더가 되어져서 세상의 의사가 되어지고 판사가 되어지고 그러면 돈을 벌게 되어지고 그러면 렘넌트 서밋 망대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리스도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있어서 성공의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는 단어는 뭐 때문에 오셨어요? 이것 때문에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아니면 절대로 인간은 여기서 빠져나올 수 없어요. 그리스도의 그 선명하고 그 보혈의 십자가, 그리스도 삼중직, 5 그리스도, 영세전부터 시작해서 재림주로 심판주로 오실 그 그리스도,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그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가치와 모든 것들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가장 큰 중요한 시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렘넌트들은 여기서 시작을 안 하죠. 뭐에서 시작합니까?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나는 성공할 거야. 넌 잘 될 거야. 아니라니까요. 진짜 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한지. 죄인은 잘못을 한 사람 보고 죄인이라고 말하는 거 아니에요, 성경에. 죄인.
야, 너 이거 잘못했어. 율법 정죄를 말하는 걸 보고 죄인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죄인은 뭐냐면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지를,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된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중요한 단어죠. 내가 잘못해서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떠나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말씀이 내 인생 전체 현장에서 단 한 번도 우리가 깊이 보지 못했어요. 이 부분들을 이제 영적으로 이제 우리 확인해 나가는 거예요.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여러분 많은 교회들이 이 부분을 얘기하면서 너는 죄인이야, 너는 벌레 같은 인간이야, 너 같은 인간 막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막 뭐랄까, 내가 그렇지, 막 눈물 흘리면서 그렇지, 내가 죄인이지, 나 같은 죄인 막 운다니까요. 그리고 뭐지, 막 크라이스트 오브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막 이런 거 보면 막 예수님 십자가 막 채찍 맞고 막 보면서 막 질질 운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려고 우리에게 알리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통해서 뭐요? 그리스도를 결론내게 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보면서 울라고 준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너 인생에 얼마만큼 그 문제를 십자가에서 영원히 끝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 아니면 너의 영적 상태의 저주 재앙에서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데 이 부분을 네가 아냐?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서 오셨지 의인을 위해서 오셨지 않다고 적혀있어요. 죄인 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기의 뭐요?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래서 뭐 감동을 받고 그게 아니라, 아 그렇구나, 내가 왜 죄인이지? 여러분, 내가 왜 죄인입니까? 인정이 됩니까? 내가 왜 죄인이지? 나는 렘넌트인데,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나는 21세기 살릴 주역인데, 나는 어릴 때부터 렘넌트로 자라왔는데, 나는 어릴 때부터 교회 다녔는데, 그리스도 잘 알고 있는데. 그런데 성경은 여러분에게 말하고 있어요. 뭐요? 죄인이라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렇죠. 왜 그렇게 적혀져 있습니까? 왜 그래서 적혀 있습니까? 로마서 5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적혀져 있죠. 아담의 범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까지도,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그 사람에게서 왕노릇한다라고 적혀져 있어요. 왜요? 그 이유를 로마서가 적혀져 있어요. 누구 때문에요? 목사님 복음을 제가 목회자로서 보다는 렘넌트 때 제가 웃긴 고백을 한 적이 있어요. 뭐냐면 간증할 때 이런 간증을 한 적이 있어요. 제가 천국에 간다면 아담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천국에 간다면 아담을 만났다, 저는 바로 한 대 칠 것 같습니다. 왜냐 뭐 하면서 아담이 저놈 때문에 내가 지금,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담 저 죽일 놈. 근데요 성경을 보니까요 아담이라는 표현이 어떤 표현이냐면, 아담은 한 명의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하는 대표자였어요. 왜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청년들이랑 조금 중고등부 때는 이런 게 아니긴 안 했어요. 왜냐, 좀 이해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대학 청년들이랑 한번 듣고 이해해 봐야 돼요. 뭐 신학적으로 얘기한다는 게 아니라 성경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모든 사람의 왕노릇한다고 적혀져 있어요. 한 사람에 적혀져 있어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이 땅에 들어들게 있어요. 아담은 그냥 그 아담이라는 한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대표 원리를 말해요. 성경은 아담을 인류와 모든 언약의 대표자로 세우셨어요. 아담은 아담 혼자가 아니에요. 아담은 모든 인류와 모든 언약의 대표자였어요. 그 대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그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아담과 똑같은 영적 상태로 태어난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우리 청년들이 제일 의문이 뭐냐면, 내가 선악과를 먹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은 적이 있습니까? 내가 선악과를 먹었으면 내가 이해하겠어. 내가 먹은 적도 없는데. 나는 태어난 것밖에 없고 교회를 다닌 것밖에 없고, 나는 교회를 다니면서 렘넌트 대회 가고 리더 수련회 가고 예배 드리고 반주하고 드럼 치고 성가대 하고 한 것밖에 없는데, 아담의 범죄가 왜 나의 범죄입니까? 왜 내가 죄인입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대학 청년들이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내가 왜 죄인이지? 이게 인정이 안 돼요. 왜냐? 내가 막 불신자 가정에서 태어나가지고 막 절하고 우상 숭배하다가 우리 엄마 아빠가 막 귀신 보이고 정신 돌아서 막 자살하고 죽고, 그러면 내가 이게 바로 창세기 3장 문제가. 그거 아니라 교회에서 태어났어요. 교회 배경에서 자랐어요. 뭐 시달리는 거 없이 메시지 듣고 자랐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인생은 안 돼요.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아무리 해도 성공의 단어는커녕 인생이 무너진다니까요. 신앙생활이 무너져요. 예배가 안 되어져요. 뭐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데? 그럼 뭐예요? 그리스도 붙잡고 집중으로 들어갑니다.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선지자, 제사장, 왕, 이 시간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할 때 모든 감이 물박되어지고 합니다. 그랬더니 힘이 나요. 뭐예요? 근본적인 문제. 내가 왜 하나님을 떠난 죄인인지. 아담이 범죄가 아니라, 그렇구나, 내가 그 자리에 있어도 나는 그 아담 같은, 모든 사람이 아담의 범죄 아래에 놓여있다고 성경에 적혀져 있어요. 이게 인정이 안 되잖아요. 이걸 보고 뭐라 말하는지 알아요? 창세기 3장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왜요? 맞잖아요. 나는 먹은 적이 없어요. 나는 나쁜 짓을 한 적이 없어요. 나는 그런 적 없다니까요. 나는 렘넌트예요. 나는 하나님 자녀예요. 나는 입시살이 주역이에요. 근데 왜 내가 죄인이에요? 그게 우리 렘넌트들이 바라봐야 될 창세기 3장의 시작이에요. 그렇구나. 이게 인정 안 된다니까요. 내가 하나님을 떠난 죄인이라는 부분을 많이 들었지만 그것이 진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구나. 저것이 창세기 3장이 나 중심이라 말하는데, 그냥 뭐 내가 물질 좋아하고 내가 돈 좋아하고 그 정도가 아니라니까요. 나 중심이라는 단어는 뭐예요? 나는 죄인이 아니란 걸 얘기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은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아니라니까. 나는 아니야. 나는 성공할 사람이야. 나는 어마어마한 사람이야. 나는 그래. 나 아니라니까요. 창세기 3장을 끝낸 단어가 뭐냐면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는 죄인을 위해 오셨어요. 그러면 뭐예요? 나는 죄인이에요. 어떤 죄인이요? 나쁜 짓을 한 죄인. 그게 아니라니까요. 뭐예요? 창세기 3장의 나 중심으로 모든 생각, 모든 것들이 나일 수밖에 없는 그 한 사람이었던 나. 아담이 바로 나예요. 내가 아담이라니까요. 그게 여러분 인생에서 발견되어진 게 시작이에요. 근데 이게 안 발견된다니까요. 이게 모르고 그냥 그리스도면 돼. 모든 문제 해결자야.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세상에 나갔을 때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뭐 제가 했죠? 로마서 5장 14절에 사망이 왕노릇.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똑같은 상태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인생에서 내가 죄인임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정말로 시작되어지는 거예요. 왜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지? 왜 내 인생의 근본 문제가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거지? 왜 나는 꼭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거지? 진짜 그리스도가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지? 내가 왜 이분을 믿어야 되는 거지? 그분이 내한테 왜 필요하지? 그분이 내 인생과 무슨 상관이지? 성공의 단어, 세상을 살리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니까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그리스도라는 단어는 내 인생,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걸 끝낸 단어인데, 그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올바른 복음이 안 되는 거예요.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두 번째 뭡니까? 여기서 바로 성경의 중요한 원리가 나오죠. 아담의 원리도 대표 원리예요. 근데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런 생각해서 아담이 지었지 내가 지은 게 아닙니다. 자, 그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매년마다 오셔야 돼요. 매년마다. 왜요? 자, 이번에 우리 렘넌트
태어났어요. 루이가 태어났단 말이에요. 루이를 위해서 또 예수님 오셔야 돼요. 왜요? 그 아이의 죄를 없애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오셔야 된다니까요. 오셔가지고 매년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야 돼요. 왜냐? 그렇게 따진다면,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한 번에 단번에 영원히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인류의 죄 문제, 사단 문제, 영원히 떠난 인간의 죄인된 문제를 끝내셨어요. 그 한 분의 대표성으로 말미암아 이걸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담 정마가 그가 아니라, 그렇구나, 나도 아담의 범죄 아래 있었던 하나님 떠난 죄인이었는데 한 사람이시면서 이 땅에 완벽한 인간으로 오시고 완벽한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그분이 모든 것을 십자가에서 끝냈구나. 이 부분들이 여러분 당연필은 절대 그게 막 찾고 발견되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로 그렇구나, 내가 어떤 영적 저주 속에 있었는지 영적으로 확실하게 알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런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실 수밖에 없는 거구나. 뭐요? 나요? 당연한 게 나온 거예요. 당연한구나. 왜냐? 여러분 당연히 그리스도 필요하다는 말 그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내 인생에 왜 당연한지, 내 인생에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절대 이유가 발견되어지는 당연성, 이거는요 내가 발견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에 대한 참된 은혜 속에서 나오는 응답이 첫 번째 당연이에요. 그렇죠? 그럼 뭐예요? 그렇구나, 우연인 줄 알았었는데 내가 복음을 깨달은 거 이 교회 온 거 우연이라 생각했었는데 아니에요. 필연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필연적인 만남으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예요. 절대는 뭡니까? 인간의 문제는 절대 그리스도가 아니면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해요? 요거를 통해서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이제 함께 이제 현장을 통해서 확정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렇구나. 그럼 이때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진짜 올바른 한 사람으로 참된 예배가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목사님 말씀하셨죠? 강단 메시지에서 뭐요? 형식 그거 우리가 만든 거다. 진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렇죠? 예배를 회복해라, 이 말은 틀린 말이에요. 예배를 회복해라. 여러분 제 말 한번 들어보세요. 호흡하세요. 숨 쉬세요. 호흡하세요. 누구한테 해요? 호흡하세요. 호흡해요. 자, 숨 쉬어요. 숨. 거의 뭐 죽어가는 분한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 만났을 때 숨 쉬세요. 숨 잘 쉬세요 한 적 있어요? 어떤 말이에요? 예배는 우리 숨과 같은 거예요. 예배 회복하세요. 숨 쉬세요 말 똑같은 거예요. 숨 쉬세요. 이상하잖아요 좀. 뭐예요? 예배는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호흡을 할 때 숨 쉬어야겠다 하잖아요. 그럼 숨을 못 쉬어요. 자연스럽게 숨이 되어지잖아요. 그걸 보고 예배라 하는 거예요. 주일날 앉아가지고 성경책 딱 펴고 그게 예배가 아니라, 성경책 딱 들고 껴가지고 주일날 경건하게 가는 그게 예배가 아니라 호흡이에요. 호흡. 숨 쉬는 것. 그게 뭐예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작은 예배. 아침에 호흡, 낮에 만남을 통해서 호흡, 밤에 작품을 만들면서 호흡. 여러분들에게 숨을 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정말로 이런 것 속에서 아침, 낮, 밤 나오는 거겠죠. 영적으로 호흡한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진짜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예배 시간 뭐 하는 시간이에요? 이거를 진짜 누리는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에 여러분 대부분 이렇잖아요. 오늘 뭘 언약을 붙잡아야 되지? 오늘 포럼해야 되니까 뭔가 붙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 붙잡은 걸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내가 붙잡은 거예요. 내가 뭔가 뭐예요? 응답받기 위해서, 내가 뭔가 하기 위해서. 그게 아니라 여러분이 진짜 이 관계 속에서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을 붙잡고 그리스도의 당연 필연 절대를 가진 상태에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면 뭐가 나와요? 참된 예배가 그때 나온다니까요.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호흡이 되잖아요. 호흡이 되면 뭐가 돼요? 모든 게 다 살아나요. 올바른 호흡을 하면 몸이 살고 머리가 살고 다 살아나잖아요. 내가 뭔가 붙잡으려는 게 아니라 붙잡혀져요. 그게 일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인도받게 되지. 이러한 렘넌트는 미국에 가도 상관없어요. 이런 렘넌트는 어디를 가도 상관없어요. 왜요? 혼자서 살아남는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복음을 가지고. 이걸 보고 뭐라 말하냐?
복음을 가진 렘넌트에게 하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난주 말씀드렸죠. 영적 방황을 시작해라. 내가 구원받았나? 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영적 방황이란 말이면 나는 그리스도가 왜 필요하지? 그리스도가 내게 누구시지? 왜 나는 교회를 다녀야 되지?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진짜 근본적으로 나는 왜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거지? 성공하기 위해서? 잘 살기 위해서? 진짜 여러분 스스로 질문해 보라니까요. 방황해 보라니까요. 나는 진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 거지? 나는 왜 WRC 갔었지? 나는 왜 예배를 드리고 있지? 왜? 뭐 때문에? 영적 방황 속에 올바른 질문이 되어질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요, 예배를 통해서요, 영적 해답을 주세요. 뭐요? 책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 인생 20몇 년을 단 5초 만에 바꾸었던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지니까요, 27년 동안 이렇게 살고 있었던 내가 그리스도라는 말씀 한 절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졌다니까요. 5초 만에. 5초 만에. 왜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번개 맞은 적 없습니다. 차에 치인 적 없습니다. 아파트에 뛰내린 적 없습니다. 그냥 살았어요.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으면서요, 은혜가 안 됐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요, 정확한 시간표의 말씀을 통하여서요, 네가 왜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인지, 나는 왜 예수를 믿어야 되지? 난 진짜 하나님 믿는 거 맞나? 진짜 영적인 방황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으로 답을 주셨어요. 왜 너는 그리스도가 필요한 인간인지. 그러면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영적 회복이에요. 모든 게 회복되어져요. 상처, 문제, 아픔 다 회복되어져요. 누가요? 하나님이요. 그럼 여러분 영적 황제가 되어진다니까요. 영적 황제로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사람이 되어져요.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비밀은 내가 그리스도를 붙잡고 그런 거 아니에요. 왜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는지를 아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지, 나는 왜 그리스도를 꼭 믿어야 되는지, 그게 여러분들에게 발견되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세요. 제발 예수 그리스도 믿지 마세요. 왜 예수를 꼭 믿어야 되는지 그 이유를 붙잡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주문처럼 예수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하지 말라니까요. 그게 아니라 내 인생을 두고 왜 그리스도께서 오셔야 되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기 때문에, 어떤 저주와 재앙, 과거 속에, 현재 속에, 미래 속에 살고 있었던 상태였는지, 그런 나에게 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만 하는지,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통해서 탁 붙잡혀지면 끝나는 거예요. 이 응답이 이제 시작입니다. 그래서 확실한 시작 가지고 시작되어지는 영적 예배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날에 분명한 영적 황제의 응답을 예비하셨고, 그 응답으로 우리 청년들을 부르시고 우리 대학생들을 부르셨는데, 하나님은 반드시 이번 시간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언약가진 자를 통하여서 성취하시고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에서 충만하심이 참된 올바른 복음의 시작을 할 모든 대학 청년들 머리 위와 교사와 가정과 미래 현장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